질문을 20개를 받았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남현 목사님께 온 질문인데요. 이남현 목사님께서 어떤 계기로 급식 말투를 습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좀 뭐랄까 뿌듯한데요. 네. 급식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좀 더 잘 쓰고 싶거든요. 제가 좀 이게 드립력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다가 드립력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다 6번째 힘이 저한테 필요해요. 항상 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제 급식 말투의 원천은 결국 인방이 아니겠느냐. 인방이라기보다는 인방한 걸 유튜브에 다시 보기로 올려주잖아. 게이머들이. 네, 저는 게임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게임 보다가 되게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이분들이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네. 제가 보는 게임 주로 BJ들이, 네, 저는 그 좀 오래된 옛날 게임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1 하거든요. 스타1, 스타크래프트 1. 그래가지고 게임을 잘하지 못하니까 구경하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데 별풍 쏠 돈은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들어가지 못하고 유튜브 열심히 봐주는 걸로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분이 뭐 잘 모르시겠지만 흑운장 채널, 그 다음에 액션 홍보 채널 몇 개 보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변현재 채널 이런 거 보면서 네, 여기에서 이분들이 쓰는 말투가 급식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실화냐 뭐 이런 거 이제 막 여기서 막 그때 쓰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고요.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이 커뮤니티 저 커뮤니티 끼우끼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DC 같은 데는 이슈중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급식체 배우고 그래서 요즘 배우고 있는 말투가 이외진 뭐 이런 거 네, 이런 말투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뭐 이런 거 올해 2020년 유행어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잘 습득해가지고 메시지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저는 진짜 너무 혼자서 뿌듯해하고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네. 좀 더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시간에 쫓기니까 여유가 없어 뭔가. 그래서 작년에 다락방 하면서 작년에 막 그런 얘기 할 때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다락방 하면서 그 찐따 같던 베드로가 맞냐 뭐 이러면서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되게 싱크로 좋아가지고 너무 기쁘다. 네. 항상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친구랑 합숙 갔을 때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저는 말씀에 그런 말투를 쓰면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처음 봐가지고 친구가 뭐지? 굉장히 노력하신다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면 안 되거든. 사실 이제 되게 더 자연스러워야 돼.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 삶이 되도록 누려지는 급식 말투가 되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분발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은 부모님과의 갈등인데요. 엄마와 저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질 않아요. 단순히 말싸움을 넘어서 폭력이 난무하고 엄마는 나중 가서 자책하세요. 사단이 원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이제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절 도와주실지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 결박을 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또 진지한 질문으로 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답을 해주실 수 있고 우리 두 분 전사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수 있지만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바로 토스하면은 좀 그러니까요. 요 질문에 대해서 좀 모델적으로 답을 한다고 하면 새생명 새생활 교재 있죠. 새생명 새생활 교재 19과 20과가 각각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정 치유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 것은 주제가 가정이 복음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 복음화가 안 됐잖아. 사실은 가정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부모님도 지금 치유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질문한 랩런트도 치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되게 길어 보여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오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왜 안 끝나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 조금 지나보면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가 제일 먼저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가지고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화.
그래서 그릇을 먼저 키워야 돼, 이거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 19과의 내용이 복음화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0과에서 나오는 가정 치유라는 메시지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복음받은 가정에도 갈등은 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기다려봐라. 영적 여유가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 인식하지 말고 약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한 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랩넌트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한 시대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랩넌트가 겪고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의 문제는 랩넌트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똑같이 갈등하고 있어. 불신자들은 더 심하게 갈등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도록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훈련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먼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제가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세 줄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복음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고 자꾸 적용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복음화 속에서 지금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지금 당장 길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말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한데 저는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거치셨던 과정이지만 우리 백전도사님은 되게 여유 있게 지금 거쳐가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아기를 셋을 키우셨잖아요. 백전도사님이. 저는 이제 첫 번째 아기인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좀 말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 같고 막 애가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계속 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재워달라고. 지금 계속 우는데 저희가 잠을 잘 못 자니까 너무 힘들다고 진짜 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제가 진짜 흑역사인데요. 흑역사 중에 흑역사인 것 같아. 나 지금 하나님께 너무 빡쳤어. 내가 그때 한 2달 전인가 그래가지고 아기 50일 되기 전이었어요. 나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가지고 50일 막 지났을 때였어. 생후 50일 막 지났을 때.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발 기도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싸가지 없게 됐어. 하나님 제발 작작 좀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다니까. 진짜 완벽한 흑역사지. 내가 진짜 그렇게 나쁜 말을 했다니까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나도 그냥 퍼져버렸어. 근데 한 이틀 후에 왜냐하면 50일 되면은 조금 아이가 좋아진다, 잠을 길게 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좌절했거든. 근데 불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낸 지 하루 이틀 만에 아기가 진짜 그게 찾아온 거야. 확실히 길게 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못 기다렸구나 싶더라고요.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겠구나 싶은 거야. 와, 내가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광야길은 40년이었는데 그 40년 결국 통과했거든. 여러분 랩넌트에게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에서도 40년까지 걸리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통과하는 시간표가 있을 거야. 그것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과정일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화, 두 번째 적용하는 기회라고, 두 번째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증인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목사님하고 비슷한 말인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생은 그게 조금 상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 랩런트를 미리 이런 현장에 두게 하셔서 미리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비슷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주신 분이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치유가 되질 않고 또 저의 문제와 겹치면서 사단이 틈타는 게 느껴져요.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약간 감성적으로 답을 하자면요.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부모님과도 여러분 언젠가 이별하게 돼요. 언젠가 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셔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지금의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키워내셨구나 싶은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연세가 70이 넘으셨거든요. 나는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싶은 거야.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나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부모님께 너무 한 게 없구나. 너무 은혜를 못 갚았구나.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해서 류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전도자 되게 한 것도 사실 엄마 아빠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 만난 거 다음으로 감사한 게 우리 아빠 엄마 만난 건데 나는 그 사실을 너무 표현을 안 했더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른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그 영상 통화를 내가 처음으로 해봤거든. 아기 낳아가지고 나 그전에는 영상 통화 이런 것도 안 했어. 내가 스타일 자체가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영상 통화로 보는 어머니 얼굴이 너무 나이가 드신 거예요. 나 많이 놀랐고 내가 너무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동안이시거든. 근데 어느새 이제 연세가 드신 거야. 그 세월은 빨리 지나가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감성적으로 답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다투고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해하고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그리워하게 되는데 옆에 안 계시는 그때가 와요. 그것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감성적인 답변이고 약간 이성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복음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처럼 들은 세대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들은 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수준과 오래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만나셨을 거야.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요. 부모님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큰 그릇 가져도 돼요. 왜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들은 사람, 어릴 때부터 복음 들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모든 랩런트들이 그래서 언젠가 부모님과 작별하게 될 그때 후회 없이 작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늘을 소중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번째 질문은 학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목사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공부하면 되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수능도 걱정되고 대학은 갈 수 있을지 같은 미래 걱정이 많이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뭐 집중적으로 답을 할게요. 다른 분들도 답도 하셔야 되고 사실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니까. 자, 학업 얘기인데 오늘 유 목사님이 이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진짜 공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대통령까지 가려고 한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아직 한 명밖에 없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된 게 한 명밖에 없어.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서울대 가는 게 유리해요. 근데 대통령 되려고 하면 서울대 가는 것보다 상업고등학교 나오는 게 더 유리해요. 상고 나온 분들이 더 많다니까. 대통령들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상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상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학벌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고 학벌은 다른 거야. 일단 요거 먼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했을 때요. 일단 예배 성공하면 돼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가지고 완전 은혜를 받아. 주일날 진짜 힘 얻어. 그래서 영적인 힘을 충분히 얻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잠 충분히 자고 갔어요. 잠 많이 안 자면 항상 피곤하더라고. 피곤해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 그래서 일단 영적인 힘 얻고 그 다음에 잠자면서 체력도 보충을 하고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는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듯이 그냥 필기를 계속 한 거야. 잘 몰라도 필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도 필기를 한 거야. 칠판에 있는 내용은 다 쓴다 생각하고 필기를 했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다 쓴다고 생각하고 필기를 했어. 그래서 그게 극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어였어요. 저는 영어가 기초가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 가정법 과거 이후로 저는 그만뒀거든요. 영어 문법을.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나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여러분한테 딴 데서 얘기한 것도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단어 시험 치는데 그때는 막 맞았거든. 쪽지 시험 치는데 틀린 개수만큼 맞는 거야. 근데 20개를 쳐가지고 15개 이상으로 맞으면은 그 다음 그 사람부터는 안 맞는데 15개 밑으로 이제 맞은 사람 그러니까 5개 이상 틀린 사람은 틀린 개수만큼 맞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맞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충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내가 종아리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지적을 하는데 그 단어에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써야 되잖아. 언더스탠드의 과거, 과거 분사를 쓰라는 거야.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understanded라고 썼다가 되게 쳐맞았잖아. 그래가지고 뭘 이 새끼 understanded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 understand의 과거는 뭔가요? understood 맞냐? 스터디. 맞나요, 전도사님? 네,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정도로 기본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단어를 나는 많이 안 익힌 상태에서 문법도 모르잖아. 그때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서 영어 책을 읽어주면서 쭉 해석을 해주잖아. 그러면 막 문장을 이렇게 풀어가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뭐 이러면 자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나는 날아갈 거야 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한 문장 읽고 한글을 읽어주잖아. 그럼 나 그걸 다 받아 쓰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계속 썼어. 그리고 단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 이건데 라고 PP 뭐 과거 분사는 이거야 라고 할 때마다 그걸 다 받아 썼어. 문법 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설명한 대로 다 쓴 거야. 그걸 1년 하고 나니까 나한테 영어 문제 해결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거든요. 되게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안 해도 돼. 그만둬도 돼. 왜냐? 공부 가지고, 학벌 가지고 세계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절대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되는데 조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봤더니 되더라.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좀 말 길어지지만 진짜 더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법대를 나왔잖아요. 대학을. 근데 법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저는 법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못했냐면은 OLF를 2번 맞았어.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을 안 쳤지. 학교를 안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야. 수업을 안 들어갔어. 왜냐? 수업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모르겠는 거야. 나 빼고 다 알아. 그 상태를 내가 겪고 나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가 와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 나는 4학년 1학기인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뭘 했냐면 똑같이 했어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교수님 가르치는 제일 앞에 앉았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받아 썼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나를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나보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왜 이제 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뭐 쉬운 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거 뭐였지? 하면서 막 다시 확인을 하는 거야. 이거 알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나는 그걸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자, 남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법률행위의 조건이 뭐지? 이러는데 나는 한 개도 모르는 거지. 1도 모르는 거야. 내가 대답을 할 힘이 없잖아. 뭐 이래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는데 진짜 한 10분 동안 그러는 것 같았어. 정말 한 뭐 20초 지났을까? 진짜 와 미치는 것 같더라고. 뒤에서 나를 전부 다 쳐다보면서 저 병신인가? 뭐 이러면서 막 형신이야? 어떻게 저걸 몰라? 뭐 이런 느낌이 다 막 도는 거야. 웅성웅성. 그래서 막 교수님이 순간적으로 수습을 한 거지. 아, 남현이가 당황했나 보다 하면서 막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순간적으로 안 났겠지? 하면서 막 법률행위의 조건은 말이지? 하면서 막 그리고 끝나고 불려갔잖아 교수님한테. 아니 그걸 왜 몰라? 해가지고 불려갔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솔직히 얘기한 거야.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 그냥 적는다고. 이랬더니 교수님이 그때부터 나를 잘 봐준 거야. 뭐든지 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서 계속 도와주는 거야. 그런 만남들이 연결돼가지고 모자란 거 다 보충을 하고 했더니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 학기에는 한 과목 A 제로 나오고 올 A 플러스 받았어. 그래서 모든 걸 만회를 하고 나온 거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겠지만 자세한 스킬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그냥 받아 적는 것 시작.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것 시작. 수업 시간에 듣는 것, 졸지 않는 것 시작.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 그리고 또 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톡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으니까요.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서 저희 법학과인데 책은 한자인데 강의를 영어로 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 봤었거든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영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질문에 딱 그게 있더라고요. 장다윗 전도사님께 질문한 건데 영어가 과목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방법, 꿀팁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뭐 목사님께서 다 대답하셨기 때문에 뭐 좀 근본적인 걸 얘기하자면 영어는 영어권 나라 가서 살면 됩니다. 예. 가서 살면 영어가 24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24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영어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나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뭐 나를 이렇게 순위 매기는 사람도 없고 뭐 지나가는 간판을 보면서 저거는 영어로 뭐지?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생각나는 것도 이거는 영어로 표현 어떻게 하지? 그렇게 24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저하고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24 되는 게. 근데 24가 되려면 좀 근본적인 거는 영어가 24 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셨다. 그러면 사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영어로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에스더 사모님과 같은 통역사를 계속 데리고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영접 메시지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제자 세우려면 대화가 돼야 되고 문화가 통해야 되고 그때 통역사를 이렇게 옆에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24 하는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유 때문에 영어를 붙잡은 사람한테는 만남의 축복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골로새서 2장 3절이 언약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붙잡고 약간 어떤 때는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고 나를 그걸 위해서 부르는 게 맞다면 제가 영어를 입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신학적으로 이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6장, 11장도 해결됐다. 바벨탑 문제도 해결된 거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는 바벨탑에서 언어 흩어진 그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좀 신학적으로 이상하지만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공부에 어떤 취미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 부분에 엄청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할 때 이제 우수 학생 이렇게 금띠 이렇게 메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어 공부 꿀팁 이런 거라 가지고 막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전도사님은 다르시네요. 저는 그 공부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만의 성경 구절을 하나 잡고 기도하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6번째 질문은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말씀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말씀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겨요. 이런 상태가 자주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짧게 답을 해볼게요.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언제든지 저희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길게 또 자세하게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냥 계속 있으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면 돼.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것들인데 그냥 그 다락방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집중 너무 못하는 거야. 여자 랩런트인데 막 그 치마도 엄청 짧게 줄이고 화장 되게 많이 하고 중학생 때부터 그러면서 막 그 뭐 다락방 해도 오늘 저 사람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오늘 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리고 오늘 시험 끝나는 날인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뭐 맨날 이랬어. 가가지고 막 메시지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걸 한 4년 5년 했다. 어느 날 완전 바뀌어 있는 거야. 완전 제자, 완전 요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시간표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안 된다?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계속 예배 시간에 있으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전도 현장을 나중에 밟아보세요. 진짜 전도자의 관점으로 전도하고 있다 보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겨. 아, 사단이 진짜 있네. 아, 진짜 전도가 되어지네. 아, 진짜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거 알면요. 소름 돋아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게 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랬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 마귀가 진짜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우는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집중이 완전 되어지더라고. 첫 번째, 그냥 계속 와.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 전도 현장을 체험하면 반드시 예배 성공으로 또 연결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되게 사소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제일 앞에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데 시선을 돌릴 때가 좀 민망해. 계속 메신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거든. 네. 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네. 다음 질문은 백훈 전도사님께 온 질문인데요. 백훈 전도사님 자녀분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줌에서도 몇 번 봤는데 백훈 전도사님만의 육아법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육아법은 없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애를 키울 줄 몰라가지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논문을 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아 교육에 대한 책을 한 40~50권 정도 읽고 또 이제 뭐 외국에 대한 이제 사례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 또 뭐 옛날에 있던 뭐 로마 시대 때 유아 교육 이런 걸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중국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중국 사람은 이제 애를 잘 못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아이들 3명, 와이프까지 한 4명 이렇게 키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세계복음화 속에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이사야 60장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간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선교지를 못 가더라도 내 아이들을 선교지로 보내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기도해서 너희를 뭐 미국 살리는 현장에 보내고 그러면 그게 엄마의 237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 237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게 된 건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속 터져가지고 대단하세요. 3명이면은. 다음 질문은 임원단은 아니지만 고등부를 위해 조용하고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육자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미션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더 많은 임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번 임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팀이 우리 고등부 임원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팀장이 팀이 몇 개 있죠. 예배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워십팀 있고 찬양팀 있고 그 다음에 찬양대 있고 방송팀 있고 딱 이것까지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고등부 예배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팀이거든. 근데 사실 이게 237 치유 서밋 위한 팀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지? 물론 너무 소중한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팀이야. 여기로 다 들어와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친구들은. 근데 아직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를 두고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이 없어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들 거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관심 있는 친구들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뭐 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2가지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예배 성공하는 거. 진짜. 예배 성공을 모델 되는 게 고등부 살리는 거예요. 2번째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빈 곳 찾아내는 거. 내 옆에 세신자라든지 좀 낙심된 사람이라든지 전문용어로 아싸 있잖아.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야. 아싸는 진짜 힘들거든. 아싸가 자기 성격상 아싸지만 계속 아싸로 남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해봐서 알거든. 내가 대학 때 항상 혼밥 먹어가지고 알아. 그래서 진짜 외로움 타고 뭔가 이제 팀플 한다고 했을 때 막 같이 할 사람 없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막 쓸쓸한 사람이 있거든. 교회 안에 쓸쓸한 사람 없도록 만드는 거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거 굉장한 헌신이거든요. 빈 곳 살리는 헌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시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좀 긴 질문들은 좀 넘기고 따로 컨텐츠화 시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남현 목사님, 서밋타임이나 주일 예배 때 아기 목소리가 들려요. 아기 몇 살이고 누구를 더 많이 닮았나요? 아기는 그 2살, 이제 2살인 거죠. 그러니까 2살이에요. 네. 작년 9월 28일 날 태어났어요. 2020년 9월 28일 날 태어났고 지난주가 100일이었어요. 딱 지난주 화요일이 100일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108일 된 거죠. 네, 오늘이 108일째예요. 누구를 닮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잠깐만 이거 그 흑역 뭐 좀 부끄럽지만 잠깐만요. 좀 웃기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샷을 해놓은 게 있거든. 네, 이게 보이시나요? 네, 그 빨간 옷 입고 있는 게 제 100일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네, 아기 100일, 네, 아기 사진이에요. 네, 그 저를 기본적으로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겼었대요. 네. 근데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귀여우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보러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증인이 있다. 그래서 기본 판을 이제 아빠로 깔아놓고 대신에 그 아름다운 부분은 전부 엄마를 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적으로 눈이 커. 이게 나하고 엄청 달라. 눈썹까지 나하고 닮았거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나하고 닮았어. 그래서 너무 웃겨. 근데 막 턱 접히고 뭐 이런 것도 내가 어릴 때하고 똑같대. 할머니 얘기로는. 근데 눈이 커. 이거 결정적으로 저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히 아기 할머니가 계속 기도했는데 눈 큰 거 보고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막 이제 바로 응답받았다고 역사 일어났다고 걱정 없다 이렇게 엄마 닮았다 이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남현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이남현 목사님께 복음이란 복음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심오한 질문이지만 좀 최대한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저는 제가 불신자 상태라는 걸 좀 알거든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없었고 저는 늘 시달렸어요. 항상 불안해서 나한테 제일 큰 영적인 문제는 불안이었거든요. 염려, 공포, 예민, 스트레스 진짜 저는 여기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고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냥 두려움으로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안 갈 자신이 없더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지? 이랬어. 어느 날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내 힘으로는 절대 내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이미 끝내놨더라고.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내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구나. 대박.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걸 한자로 복음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 저는 뭐랄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뭘 하면 막 망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막 TV 켜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본다. 내가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고 막 이러는 거야. 항상 나는 우울한 사람이었어. 항상 나는 뭐가 안 됐어.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잘난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저한테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은 이남현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짧으시던데 원하셔서 짧게 자르신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기를 거니까 일부러 짧게 자르신 건가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진짜 너무 뭐랄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정말 감사하고요. 의도한 게 아니라 답이 후자입니다. 두 번째 거예요. 좀 귀찮아서 미용실 최대한 덜 가려고 깎을 때 한 번에 많이 깎자. 그리고 많이 길어지면 그때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때 가는 거. 그래서 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네, 결혼하고 나서 2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미용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보겠으니까 빨리 미용실을 가세요라고 사모님이 그러시면 이제
예약까지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네. 머리 스타일도 그냥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신경 쓸 줄을 몰라요. 제가 머리에 뭘 바르는 것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최대한 그 손 안. 머리 아니면 뭔가 다른 헤어스타일이 잘 상상이 안 돼요. 네. 뭔가 네,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다른 헤어스타일은 결혼식 때만 해봤어요. 네. 결혼식 때 만져주니까. 네, 다음 질문은 이남현 목사님 기타 얼마나 배우셨어요? 기타를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특별히 어디 학원 가거나 뭐 배운 거를 한 건 없고요. 책을 샀어. 기타 교본을 샀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로 책 보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가 잘 치는 기타는 절대 아니에요. 자세히 가까이서 들어보시면 삑사리 되게 많이 나고요. 잘 칠 줄 몰라요. 근데 음은 잡을 수 있는 정도?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중2병 있잖아. 그게 나한테 세게 들어온 거야. 진짜 완전 그 격통사고 난 거지. 이래가지고 기타 치는 형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타를 치는 형들이 그때 내가 복음 없을 때인데 교회에서 유행이 기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유행이 형들이 항상 청바지에 하얀색 마이를 입고 다녔어. 하얀색 자켓, 양복 자켓 비슷한 거. 그 다음에 구두를 신고 다녔어. 그리고 그 기타를 항상 이제 등에 메고 다녔어. 그리고 농구장에 가. 그 모습 그대로 기타만 내려놓고 농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형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거야. 이래가지고 따라하면서. 그래서 나도 기타를 샀지. 근데 칠 줄도 모르잖아. 일단 기타만 엄마를 엄청 쫄라가지고 산 거야. 근데 막상 기타를 사가지고 메고 오려고 하니까 악기사에서 메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야. 내가 기타 칠 줄도 모르는데 내가 기타를 메고 간다.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래가지고 엄마 보고 기타 메고 가라고 시키고 나는 지금 멀리서 따라갔다니까. 나쁜 인간이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한 거라서 저 정도 기타는 누구나 칠 수 있다. 이거는 뭐 배울 것도 없고 그냥 코드 몇 개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기타 좀 해본 사람은 약간 좀 힘들던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기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타를 그 줄 잡는 게 아파서 그래요.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참는 거야. 참기만 하면 돼. 참고로 저는 참기 싫어가지고 기타를 잘 안 칩니다. 예배할 때만 쳐요. 이상입니다. 진짜 기타 줄 잡는 게 생각보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막 굳은 살도 생기고 막 이런다는데 굳은 살 생겨야 기타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 아파요. 다음은 삶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급발진인데. 장다혜 전사님 혹시 어떠십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라. 근데 한계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계가 당연히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고, 한계가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사람이 원래 한계가 있는 거니까 왜 이 한계를 만나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 그 질문을 하면 어떨까? 그 한계 만난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말씀 흐름 따라서 기도할 방향을 주실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기도하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먼저 주실 거예요. 환경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 안 돼도 내 마음이 그걸 넘어서는, 내 생각이 그걸 넘어서는 그런 힘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반드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제가 진지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질문은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백전도사님 그러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질문이 선택의 기준이 뭐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약간 질문이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생각 따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뭔가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 따라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또 서밋으로 237 살릴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삼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먼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보충을 하면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 그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말씀으로 이거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진짜? 그냥 강단에서 이게 나와. 생뚱맞게 나온다.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하는 그 강단 메시지 한 문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강단 메시지의 주제하고 나한테 딱 맞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근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해도 되거든. 그러면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이게 중첩이 돼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라는 거네 하고 이거는 빼박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아무렇게나.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말씀으로 하나님 보통 인도하시고 기준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 타임이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그게 안 나와. 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 나와. 그럼 그냥 가.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와, 지금 말씀 성취였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딱 그 아기 태어나는 과정이 결혼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기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고 전부 이거였어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와 대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아기가 언제 태어나지 이랬는데 그 주간 강단 메시지 제목이 생축의 첫 새끼였다니까. 아 처음 태어난 것은 처음 태어난 그 아기나 동물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는데 아 우리 아기가 하나님의 것이었지. 이번 주에 태어나겠는 걸 했는데 그날 바로 다음날 태어났잖아. 월요일 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게 올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저 굉장히 궁금해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제가 감히 귀여워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언제 귀여워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뭐 그 리얼로 볼 일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 아기 예수님을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가지고 어머 예수님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에바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귀한 질문이야.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니까? 어른으로 안 오시고 아기로 오셨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사실 이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어. 뭐 이러면서 막 할 수 있다니까? 갑자기 어른 다 돼가지고 완전체로 그냥 태어날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아기로서 태어나신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아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오셨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인간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연약함과 모든 질병 다 짊어지시고 아기 때부터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되게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 아픔까지 다 겪으셨다고. 자라가면서 겪는 고통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어. 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귀여워하는 게 특별히 뭐 죄라는 얘기는 뭐 죄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단지 아 진짜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귀여우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엽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면서 막 감사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 언제 여러분이 언제 귀여워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건 진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천국 가서 타임머신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서 과거로 좀 시간 여행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해봤거든요. 막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막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 그래서 막 그 과거에 역사에 일어났던 뭐 홍해 갈라지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막 나도 그거 막 같이 보고 리얼타임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그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우리 주님 태어나신 그 광경 가가지고 와씨 막 우리 주님 귀여우셨네 하면서 막 네. 하는 주님이 화내거나 천국에서 쫓아내시거나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이단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단은요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 꺾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 좀 그 내용이 달라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 사상, 이단 사상을 완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이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한테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그거 깨줄 수 있거든요. 이단이 이단인 이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지적해주고 성경적으로 깨트려 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해야 돼요. 이단의 영이 있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거든요. 이단의 영에 잡힌 자들은 상대하지 말고 한두 번 얘기해 본 다음에 이제 대화하지 마라. 더 이상 상대하지 마라.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이단의 영이 있다. 이단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귀신한테 잡힌 거지.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사건을 주실 거예요.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이 그 친구가 갈급해가지고 나에게 답을 찾으러 오는 때가 올 거야. 그때 돼서 답을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갈등되고 있는 그 교리와 관련된 부분은 교역자에게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끼리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한데 특별히 기독교 관련된 성경과 영적인 것과 관련된 정보는 너무 부정확해. 그래서 반드시 그때는 교역자에게 데리고 와라.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흑암 꺾으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답을 주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뭐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단 논쟁을 하고 교리 논쟁하는 게 아니라 답을 주면 돼. 그리고 그 답을 얻은 친구가 여러 가지 그 교리 때문에 갈등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역자에게 데려갈 거. 요 세 단계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말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그게 더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좀 충격이었거든요. 전 당연히 나는 가기 싫은데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는 토요일에 사실 교회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네, 그 친구도 저한테 답을 찾으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사실 30분을 생각하고 했던 건데 1시간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네, 나머지 시간에 이제 짧게 생각했던 것보다 짧게 하고 기도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질문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저는 질문 답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뭐 기회가 생기면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바로 질문해 주세요. 개인톡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저는 기쁨으로 답을 할게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되게 많은 답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돌리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교역자들끼리만 했지만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시간 또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들 덕분에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진짜 그 진행 솜씨 너무 좋고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짧게,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찬양하고 싶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톡방에 악보 올려드릴게요. 찬양을 10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10개 다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 일단 단톡방에 올린 이 악보 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제일 먼저 있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이 뭐 대체로 잘 아는 찬양, 쉬운 찬양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건반 서스테인이 지금 반대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기뻐하며와 함께. 여러분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션 많이 없어가지고 사운드가 허전하지만 또 싱어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뿐이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 주역으로서 같이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언약의 사람아 언약의 사람아 애국과 광야를 마으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사람아 애국과 광야를 마음껏 누려라. 요단 앞에서 감사 누려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을 너의 것이라. 하나님 기념비 보게 되리라. 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보리라. 주인 떠난 그들을 보게 되리라.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찬양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제 건반 실력이 너무 뽀록나면 힘드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기능, 나의 작은 전문성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또 짧은 시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응답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으신 이름 찬양 다음 악보인데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제 고백이니까, 인생 고백이니까. 빛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의 등불이 되신 그 이름.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빛도 없이 걸어가던 나의 삶의 등불이 되신 그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꿈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의 새 소망 되신 그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이세. 영광을 나의 빛 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빛도 없이 걸어가던 나의 삶의 등불이 되신 그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꿈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의 새 소망 되신 그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이세. 영광을 나의 빛 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이세. 영광을 나의 빛 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높으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이세. 영광을 나의 빛 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넌트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다윗같이 고백할 수 있는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저는 랩넌트 때 확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랩넌트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랩넌트 때 정말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랩넌트 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시며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응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일곱 렘넌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전도제자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 같은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전도자들 같은 렘넌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고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드리기로 작정하며 내 인생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상치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의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옵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의 영혼의 깊은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동심망에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인생 성공하는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으로 믿음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여정이 되게 하여 되어지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 고통을 주시는 축복합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싶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찬양 그 기도 통성 기도하면서 반주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그리고 제 목의 특징이 되게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목이 가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주셨던 1강, 2강, 3강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싱어가 없으니까 들리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밖에 없는데 제 목소리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죄송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으로 그래서 이 목소리를 대신해 주세요.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237과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서밋에 대한 말씀 제일 먼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그 열쇠를 주셨어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자세를 가져라. 서밋 그릇을 가져라. 하나님 나에게 내 피림이 이길 수 있는 집중의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분열과 집착과 중독을 이기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12DRP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왕에게 답을 전달하는 왕 같은 사람,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응답,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응답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대가 또 시대가 병들었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으니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신분과 권세가 원내스되는 응답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시대 문제를 치유하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 문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사단의 능력 이기고 복음의 능력 회복하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그리고 보좌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강에서 말씀 주셨죠. 237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237의 응답을 받을 미리 응답받고 가서 응답받고 이후에도 응답받을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가지고 가서 빛을 비추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료자로 대사로 가서 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며 237에 가서 전달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와 세계와 내가 원내스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도록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셨던 1강, 2강, 3강 말씀 사실 원래 한 강씩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3강의 말씀을 붙잡고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저거로 노트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필기했던 거 보시면서 기억나는 분은 눈 감고 기도하고 기억 안 나는 분은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보좌와 연결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며 신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의 응답, 치유의 응답, 237의 응답 반드시 내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이번에는 여러분 음소거 되어 있는 거 풀고 소리 내가지고 소리를 합심해서 내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리를 내면서 반주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소리는 여러분들께서, 기도 소리는 여러분들께서 내주세요. 저는 반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게요. 합심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강, 2강, 3강 말씀, 팀장 수련회 오늘 1강, 2강 말씀 합심해서 붙잡고 우리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의 직접 또 더갈 수 있도록 지금 찬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성인 태평을 가지게 하여 원하시는 삼위일체 들어가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빈 시간, 빈 곳에 자유가 분장하여 거 버리게 하시고 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청소년 수련회가 끝나는 것 포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딴 생각 들어갈 수 있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 세상을 공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자세 그리스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세상 치유의 비밀을 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만 이 사람의 아버지 정말 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영적 저작경을 그리스도의 수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전달하는 선지자의 귀한 영광을 감당할 수 때인 있는 집 속에 들어가 모든 영혼과 생각과 우리 모든 우리 모든 강의 뿌리채들이 바꾸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게 주의할 수 있는 자들이 생애를 살릴 수 있는 도와주옵시고 면허들로 무죄의 삶을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기를 주의 삶을 도와주시고 주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와 통하는 속으로 자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곳에 천군 천사의 시간 파송하시고 내 파송하시고 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천교회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메시지를 정말 받고 전장을 보내주시는 사실을 이 세상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앙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 영으로 오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수용하고 용서하고 따라 사는 인생 작품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와 세계와 내가 연결되는 영적인 능력이 직업과 산업에 평생 동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옵소서. 곳마다 모든 흑암의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준비되어 주시옵소서. 내리면 한 사람은 다 영혼 속에 주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는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모든 빈곤 살리는 그리스도 그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장에 주시옵시고 천사를 파송하사 천장에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동심망으로 가수문으로 치료자로 대사로 나올 수 있도록 언약의 요정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통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산지 하나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눠드린 악보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물들지 않고 성공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이 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함을 치유하고 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대학 얘기 좀 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갈 힘이 없어요. 학교를 갈 힘이 없었어요. 아싸하기도 하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마어마한 열등감에 빠졌어요. 진짜 열등감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2kg, 50kg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쩍 마른 것도 그 컴플렉스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인 건 맞는데 내 학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 있겠냐. 더군다나 집은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경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뭐 잘못하면 이제 잘리는 거고 학교에서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깊은 열등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할까? 세상에 과연 내가 필요할까? 나는 세상에 제일 밑바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서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고. 공부가 안 되지 않냐? 무능하지 않냐? 저는 딱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딱 제 얘기였어요. 가난할 수도 있다. 그것도 저의 얘기였어요. 아무 배경도 없을 수 있다. 그것도 저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칠판에 유 목사님 쓰시더라고요. 무능, 가난, 배경. 세 가지가 전부 저의 얘기였어요. 요 세 가지를 칠판에 쓰신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셨느냐? 믿음의 용기라고 5글자를 쓰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저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진짜 나를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주신다 했으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이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 감동되어서 나의 무능과 모든 한계와 나의 모든 배경을 뛰어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하여 237 치유 서밋의 일을 위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내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강단과 또 우리 공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과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잠질 치유 서밋에 귀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감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보좌와 하나님을 소통하는 자로 통하는 자로 인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 그런 자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세계복음에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과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상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에게 한 사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치유받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서밋이 되어야 될 싸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도와주셔서 모든 대가고 계시는 사람 영적 서밋을 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가 우리의 한계를 짚고 믿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요한 시간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24 영적 치료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송 악보 있습니다. 축복송 이 찬양 같이 할 건데요. 가능하면요 여러분 화면 켜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켜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사람 얼굴에 3분의 1만 이렇게 쏙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고 하든지 너무 부끄러운 사람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화면 다 켜가지고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여기는 우리 고등부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같이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화면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주 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영광 그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송 찬양 우리 같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램송 찬양 뭐 많은 세션 없지만 여러분의 박수와 목소리로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난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우리를 통해 주가 회복하신 열방과
주께 돌아오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기름 기뻐 외치세.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기름 기뻐 외치세. 그리스도 기름 기뻐 외치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전도자들 같이 모여서 이 밤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 우리 랩런트들의 1년 동안 응답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서밋의 길 가게 하시며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세상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랩런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와 237과 내가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랩런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한 시대 승리하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머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곱 랩런트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쓰임받으며 영원히 쓰임받는 작품 남기는 축복의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 되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 증거를 남겨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며 모든 만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와 랩런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1시간이 늦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더 찬양하고 싶지만 네. 이제 다음 스케줄도 있으니까요. 네. 숙소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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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막 더 찬양하는